한 번은 제가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대구은행 대봉동 지점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가 너무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좌회전하는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우회전하던 그 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80이 훨씬 넘은 노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들을 보듬으면서 친절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보살펴드렸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들이 놀란 가슴을 추스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는데 그 후 제 차에 접촉사고가 난 흔적을 발견한 제 차를 세차하는 사람하고 아파트 관리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보험 처리가 되니 저 자동차 수리를 해야 된다 난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당황해하고 있던 그 노인들 모습이 생각나서 그냥 제가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부득불 교회 담당자를 시켜서 그분에게 연락해서 차는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세월이 지나 잊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의 사모에게서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는 여집사가 바로 그 노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여집사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 같은 줄 알고 그동안 그들이 접촉사고로 겪었던 이야기를 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대봉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그리고 친절하더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더랍니다. 그들은 대봉교회를 다닌 적이 없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자녀들 방문하러 미국에 가는데 미국 가서 자녀들을 방문 마치고 오면 꼭 대봉교회에 나가겠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친구 목사 사모가 하는 말, 제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오지랖 넓어서 때로 손해본다고 말씀하시지만 오지랖 넓은 소문이 우리 교회까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한 번의 친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 그들의 가슴에 기록될 감동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메말라서 감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다니러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미국에 있던 자기 친구가 대구에 간다고 하니까 대구에 가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대봉교회에 가더라고 추천을 하더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적인 내 삶이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한 토막 감동의 간증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어느 분야에서 봉사를 하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9번을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번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지 잘한 것들은 다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가수 겸 배우였던 셜리가 25살의 나이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셜리의 본명이 뭔 줄 압니까? 최진리입니다. 예수 잘 믿는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라고 그 아이 이름을 진리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그 진리라는 아이는 11살의 아역으로 데뷔를 해서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모았지만은 악플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끝내 목숨까지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발 없는 악플이지만 이 악플이 세상을 떠돌다가 당사자에게 임하면 그 악플은 도구로 변해서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플이 도주되어 악플에 시달리다가 죽어간 연예인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악플은 나쁜 소문이 되어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 악플은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가, 사람을 죽이는 악플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좋은 소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소문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비판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소위 똑똑한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단점만을 찾아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열함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애국자였던 느헤미야 주변에 악플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악동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못된 악동들 속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애국자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심지어는 아군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도록 고도의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역경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사역이었기에 그는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는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창고 곳간을 황금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만을 향합니다. 특별히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사명을 통하여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사명으로 일하는 자들은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분쟁을 만들어서 불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절대로 불화하든지 분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명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일하는 자들의 공통점은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를 둘로 하나를 셋으로 분리하고 분쟁시키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당파를 만드는 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라 하더라도 통일과 통합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로 사분오열로 이끄는 지도자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돌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속이 타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조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특별 조서를 받고 자기 민족을 위한 1차적인 사역을 완결하였으니 이제는 페르시아 궁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고 나면은 이곳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조급함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완공식 봉헌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단결, 그리고 무너진 민족의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1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은 애굽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게 깨어지고 바벨론에게 찢겨지는 순환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깨어지고 찢겨지고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찢겨진 내 영혼, 깨어진 내 자존감, 짓밟힌 내 자존심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성전 봉헌의, 성벽 봉헌의 큰 제사를 통해서 깨어지고 찢겨지고 상처난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과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봉헌식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하면서 소를 2만 2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2주 동안 온 백성들이 잔치로 즐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봉헌식과 더불어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까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에는 먹고 즐기는 축제로 며칠 동안 지낸 구체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고 큰 제사로 심히 즐거워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같은 봉헌식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주변의 열강들이 감히 다윗과 솔로몬을 염탐할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프리카 구수 여왕까지도 소문 듣고 솔로몬을 아련할 정도의 강국이었던 태평연대의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작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국으로 귀환은 했지만 민족이 말살된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말살된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존감을 이런 봉헌식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계획이 성전 예배 전에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벤트가 우리 민속에도 있는 땅밟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쌓아 올려 완공한 성벽을 그들의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조상들이 광야 땅을 밟던 고난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거룩한 민족의 발걸음으로 그 모습을 재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사장으로부터 레위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하였기에 이미 정결한 자들입니다. 정결한 자들이 감사 찬양을 하면서 밟는 그 땅도 정결함이 스며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정결함으로 민족의 통일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방초만 쌓여서 무너졌던 성벽처럼 무너진 민족의 자존감까지 지금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다른 마을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 마을에 와보니까 술집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마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찌해서 술집이 한 곳도 없습니까? 마을 주민들의 대답입니다. 바로 100년 전에 이곳에 존 웨슬리가 지나간 마을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마을이기에 그 마을이 복음화되어서 100년 동안 술집이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자존심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난 내 자존감의 흔적, 예수 믿은 흔적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정결한 자들의 땅밟기를 통해서 하늘 하나님과 성전의 땅과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여러분,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서서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이 이벤트, 그리고 이 큰 제사를 통해서 이들의 즐거움의 소리가, 아낙네와 어린아이들까지의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말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마음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아가야까지 퍼졌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빌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까지 퍼졌다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땅밟기 이벤트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묶은 민족 단결을 과시하고 그 하나됨을 이벤트를 통해서 만든 그것을 하나됨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큰 제사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림이 성전 봉헌 예식에 대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그 조국을 회복하면서 성전 예배만 회복되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찢겨진 백성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즐거움의 감격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로부터 나온 덕목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카리스. 감사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유카리스. 카리스에 유자가 들어갔습니다. 토피아에 유자가 들어가면 유토피아입니다. 유레카, 유앙겔리온. 여러분, 유자가 들어가면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뛰어넘습니다. 감사는 은혜도 뛰어넘은 자들이 카리스에서 유카리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무엇이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성령의 은사, 그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배우게 되고 언제 깨닫게 되는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가슴에 가득 찰 때,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가슴에 가득 찰 때, 그 신앙 고백에서, 가득 찬 고백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을 살펴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태풍이 지나갔지만 그 태풍의 바람이 아니라 바람 한 점, 물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는데요, 자연재해의 각도 0.1도만 바뀌어져도 한 지역이 망하기도 하고 한 지역이 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 얼만큼 감사를 담아서, 감사를 담은 그 입술이 얼만큼 하나님까지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상징적으로 황금길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를 향하여 아름다운 감사의 행진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나 절기나 봉헌식에서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까지 즐거움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목사로부터 관리, 집사, 사찰에 이르기까지 소외다닌 사람이 없이 모두가 고마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큰 제사, 절기, 예배로 봉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성벽 봉헌식에서 또 11조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은 열국의 지배 아래서 예배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살렸으니 예배에서 수고할 제사장 그룹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대한 즐거움에까지 관심을 갖고 예배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1조는 예배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클라이맥스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감사와 11조만 회복된다면 공동체의 하나됨과 찢겨진 상처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과 이런 감사, 찬양과 역사가, 이런 소문이 멀리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섬기는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